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그냥 나누지 마시고요, 늘 봐왔던 부부가 앉아 있을지라도 10년 만에 만난 부부처럼, 10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리 반가운 얼굴로 이리 인사하십시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할 때에 인사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요, 막 인사할 때 서먹하고 어색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그분들이 내 앞에 앉아 계시거나 뒤에 앉아 계시면은 동성이면은 악수라도 해가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는 국가 의식이나 작은 국민 의례에도 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곤 합니다. 한 청년이 대기업의 입사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면접관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청년, 애국가의 작곡가가 누군지 아시나요? 이 질문 앞에서 청년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잠시 끙끙거리더니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첫 자는 안자인 것 같고, 마지막 글자는 태자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면접관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면접받은 청년 가운데 다 틀렸는데 이 청년의 대답이 근사치에 가까운 거예요. 막 면접관이 기대하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대답을 한번 말해보라고, 빨리 대답해보라고. 면접관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이 청년이 이렇게 답을 외쳤습니다. 안단테요. 참, 아니테 선생님을 안단테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정확히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에 정말 정확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고와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는 결단코 천국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니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이간데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고 예수를 주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가? 여기 주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인, 지배자, 군주, 왕이란 뜻입니다. 아니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라고 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은 첫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심지어는요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희 장인 어른께서 생전에 계실 때였습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가 되어지면은 저희 장모님께서 한상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들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식사하기 전에 꼭 거치는 의식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엄지손가락을 턱 이렇게 하시고는요 외치십니다. 예수! 그러면 장인어른께서 상을 받으시기 전에 내 구주, 장모님이 예수! 장인어른께서 내 구주! 이러면 이제 식사 시간이에요. 이러면 이제 식사 시작하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이제는 이름도 잊어버리고 아내의 얼굴, 딸의 얼굴, 사위의 얼굴마저도 가물가물해지셨어요. 치매가 심해지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병원에 이제 문병하러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희 장모님이 지금 이름도 잊어버리고 얼굴도 잊어버린 장인 어른에게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이리 외치시는 겁니다. 예수! 그랬더니 모든 것이 가물가물하고 희미하여진 그 장인 어른께서 떨리는 손가락을 세우시면서 희미한 목소리로 내 구주, 내 구주. 다 잃어버렸는데, 다 놓쳐버렸는데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는 그 이름 예수 내 구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모셔드리라고 하는가? 예수를 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역사들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소원이 있는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마음으로 믿는 것만 아니라 아예 입으로 고백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군주, 예수님을 나의 왕,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11절에 봤더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니, 학생이 시험 보는데 문제지를 보는데 하나도 답을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 장년, 노년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만나는 문제들, 내가 풀 힘도 없고 풀 능력도 없다면 그 인생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 인생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수치를 면하게 될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소원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대장부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제일 큰 문제, 이 문제에 걸리면 어떤 인생이든지 무너져 버리는 문제, 이 문제 만나면 죽음, 이 문제 만나면 가능성 없는 문제, 무엇인가 하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를 만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죽을 뿐만이 아니라 죄 지은 인생의 끝은요, 지옥이에요.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바라보시면서 어떠세요? 여기 있는 이 목사 좀 괜찮아 보이나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아유,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좀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내가 도적질한 적도 없는데, 강도질한 적도 없는데, 내가 세상에 사람 칼로 찌른 적도 없는데, 아니 이만하면 괜찮지. 오래전입니다. 제가 우리 동광교회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던 어느 날 함께 사역하던 남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자신이 10년 가까이 타고 다니는 그 소형차 프라이드를 저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야, 평생에 처음 자동차를 가져보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알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좋은지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10년 가까이 타다 보니까 여기 찌그러지고 저기 찌그러지고, 여기 페인트 벗겨지고 저기 녹슬고, 제가 그 차를 운전해 봤는데 핸들이 자동이 아니에요. 힘을 줘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한번 운전하고 나면은 없던 근육이 생겨요. 아유, 얼마나 운전대가 뻑뻑한지. 그런데 신기하죠. 10년 된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좋아 보이고 얼마나 괜찮아 보이는지. 그때 제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죠. 차가 있었는데 새 차였어요. 포텐샤. 근데 아무리 제가 봐도 제 차를 한번 보고 그 원로 목사님 새 차를 한번 보고 요리 보고 조리 봤는데 새 차보다 제 차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포텐샤보다도 제 프라이드가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제 차를 닦고 청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끝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제 그 좋은 차, 괜찮은 차 옆에 가봤더니 눈이 한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못 볼까봐 누가 친절하게 큰 글씨를 하나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똥차. 저 몰랐어요. 똥차인 줄. 저 몰랐어요. 정말 새 차보다 좋은 차, 아니 원로 목사님보다 값 나가는 차인 줄 알았는데 그날 처음 제 차가 이게 낡은 차고 똥차인 줄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동안 착각하고 오해한 거죠. 혹시들 우리들 가운데 아유 목사님, 나 그래도 괜찮은 여자예요, 나 그래도 괜찮은 남자예요, 내가 이만하면 뭐 착하지. 아니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인인 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됩니까? 문제됩니다. 죄인 되고 악인 되어지면은 내 안에 죄가 하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발견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라는 이것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평생 죄가 저와 여러분의 왕노릇하다가 그 죄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요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넉넉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네가 주인 되지 말고 죄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좀 주인 삼는 인생이 되거라,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부어지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부어지는데, 보혈이 부어지는 인생들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씻김을 받으리라, 그는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여잡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여잡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여잡고 부끄러움, 수치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예수님을 주인 삼아라, 주님 삼아라, 왕 삼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 고백하는 인생들은 1절에 보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사람이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인도하심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순간순간, 인생 광야를 지나든 인생 골짜기를 지나든 인생 산 등성이를 넘어가든지 간에 어느 곳을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선히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은 내 인생에 의지가 되어지는 것들이 신기하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통장을 의지했더니 인생 골짜기를 만나면 통장이 사라지고, 사람 의지했더니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니까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되던 내 아내가 되던 그 사람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되던 참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누구도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주지 못하는 그때에 한 분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 이분은 힘이 되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있으시되 항상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님. 그러니까 남편 의지하는 것도 좋고 아내 의지하는 것도 좋고 자식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다 순간이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좀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척 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나의 목자라 고백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 주시는데 14절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처럼 보잘것없는 작은 인생일지라도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무리 작고 아무리 말재 같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그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날 도와주시는 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이리 약속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는데 뭘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인생을 선이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 소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어미에게 고맙다고 해라. 미국에 계시는 어머님, 이미 암이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이제는 말씀도 못하시고 드시지도 못하시는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마 떼이지 않은 입을 열어가면서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기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우리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어주셨는지 평생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미국에 있는 동생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례를 이것저것 진행하면서 한국에 계시는 친지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신 한 친척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너희 어머님 참 불쌍한 여자였다. 여자로서 이 땅에서 참 가난하고 불행한 여인이었다. 안 됐다.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리고 어머님의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긍휼을 부어주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어머니의 평생 정말 선이 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먼 훗날 사람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을 많이 선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되 많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인생길이 거친 광야인 줄은 다 압니다.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인생길을 지날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아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무엇인가를 신뢰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날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100년도 못 갈 그 주먹 믿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안개와 같은 것고 바람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의지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의지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 그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인생은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부터 건진바 되어지고 구원되어진 바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인생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염려, 다른 근심, 다른 죄 삐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로 내 마음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내 인생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 나의 목자로, 나의 주님이라고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모셔드리는 복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주신 이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렸나이다. 하나님, 염치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뻔뻔스러울지라도 믿음의 손을 뻗어 주의 발등상을 부여잡고 믿음의 손을 내어 뻗어 주의 옷깃을 부여잡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공허한 마음, 슬픈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떠는 마음들이 있나이까? 그 마음 쫓아내어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가득가득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레 같은 인생, 말재 같은 인생, 작은 인생들이 있나이까? 우리 주님 그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으로 가득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죄 문제, 인생 문제, 질병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나이까? 우리 주님 건져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다시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며 내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을 채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